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문제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내가 요것만 끝나면 그 다음은 좀 제대로 믿어볼 거야. 이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은 여러분이 주인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보실 때 주인공은 착해요. 그저 잘해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면서 못되게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바보같이 또 당하면서도 착하게 해주고 저는 그래 드라마 안 봐요. 열불나서 못 봐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걷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2년 만에 또 이렇게 강단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 하인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벌써 다 머릿속에 이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하실 건데요. 제가 작년 5월부터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지만 갑자기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평산교회에 있을 때 시집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로서는 제가 평상시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10개 정도가 이건 하나님에 관한 시라는 제 생각,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시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 시를 쓴 지가 오래됐지만 시집을 또 한 번 냈지만 제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책을 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데 누가 제 시를 보고 그래서 그러면 또 일본어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일본어를 했는데 제일 감사한 거는 헬라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워낙 실력이 없으니까 단어를 하나하나 꼼꼼히 말씀을 음미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다 물론 알아요. 보편적인 거지만 어쩌면 알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춘향전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방자와 향단이가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면 춘향전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방자와 향단이는 음식의 고명처럼 재미를 더해주는 사람이 맞지만 그 맥락, 주 맥락이 춘향이와 이도령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1장부터 20장까지 계속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걸 믿고 영생을 얻어라. 짧게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뜻입니다. 그 맥락을 흐트리면 안 돼요. 30절에서 여러 가지 여기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동네 같은 마을에 사는 마실에 사는 그냥 청년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건데 오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특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참 물을 떠온 예수님의 말대로 물을 떠온 하인들만이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그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인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물론 마리아가 잔치에 갔을 때 이 집 잔치에 포도주가 없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하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라고 마리아가 나서서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하인들한테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물로 된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잔치에, 이 표적에 핵심은 바로 11절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 했다?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제자들을 어떤 때는 좀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오리지널로 딱 교육받고 함께하는 그 믿음인데 제자들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와서 여기서 예수께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1장에 보면 1장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까지 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보고 믿었더라. 이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자, 하나 더 읽어봅시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분명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믿었다고 했는데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은 언제입니까? 지금 아직 예수님은 공생애를 제대로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가다락방에 이제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부활한 거를 만나고 그 뒤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마가다락방, 그때 비로소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앞에서 분명히 믿었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때 믿었다는 건 아직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평산교회 8년을 몸담았는데 제가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참 이렇게 모든 믿음의 수고를 감당했는지 그 증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 믿고 있다,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잘 믿으실수록 비워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더 넓은 걸 받아들여야죠.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헬라어를 하기 전에는 요 본문만 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그게 뭐 여러분에게 잘못 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깨달은 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밖에 못 전한 거죠. 그런데 다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정말 맥락을 살리지 못했구나 하는 죄송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거를 깨달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없는 가운데 요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전부 연세 이만하면 안 아픈 데 없죠?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아파요. 집에 가면 식탁 위에 전부 약봉지가 색깔별로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 더운 주방에서 그렇게 수고하시고 한 거 저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리. 네, 하나님이 아시면 족한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래야 된다, 요새는 그런 말이 안 통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깨달아서 자기가 움직여야지. 나는 이래 했는데 너는 권사면서, 너는 당신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해봤자 요새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월일수록 주님 앞에 한 것은 주님 앞에서 끝나야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정말 너무 크게 갚아주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짧게 봐요. 그래가지고 막 안 되면 40일 금식 기도라도 해서 당장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 성질 급하잖아요. 뿌리를 빼야 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러면 너 아직 조금 더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드린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이 좋은 것을 내가 내 자식에게도 그대로 안 돼요. 아들도 그 성격과 그 또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도 넘어져 보고, 또 당해보고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마음이 근본으로 움직여야지. 뭐 제가 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소리밖에 못 들어요.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지. 그게 진심으로 내 어머니 이렇게 하고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때가 되면 말하지 않아도 그동안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거를 다 아는 날이 옵니다. 가정에서도 물론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물떠온 하인들 비법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분명히 9절에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야 돼요?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여기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 성경책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일하고 넘어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요새 교회에 일할 사람 없어요.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했다고 그걸로 믿음이 이렇게 저울로 달아서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다. 일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그렇게 비밀을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그 기적의 일부가 됐는데도 믿었다가 없는 거예요. 믿었다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참 기적이 일어났으면 저는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더 이상 저는 평상교에 올 일도 없어요. 바빠가지고. 여러분이 그래도 옛날에 평상교에 8년이나 있는 그런 정리를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야 해도 그래 내가 너무 바빠서 이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의 수단이, 기적이 없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태풍을 뚫고 수요 예배에 온 분이니 기적의 인물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십니다. 네? 아멘. 바로 그겁니다. 꼭 태풍 속에 어떻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온 것만 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평범한 게. 제가 막 안수에서 나왔으면 분이엘교회 문전 터지고 당장 큰 건물 사서 옮기겠죠. 그러나 병 나섰다고 믿음 있다고 장담 못합니다. 병 나섰다고 믿음 있다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오히려 병 나서가지고 아프면 죄 안 지을 사람이 병 나서가지고 나쁜 짓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참 기적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지 기적이 전부가 아니. 그럼 맨날 기적의 종교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물론 기적도 있어요. 때를 따라 너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정말 안타까워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저도 또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지만
주님의 초점은 오로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감사하시고, 대대로 잘 믿으시면 더욱 감사하시고, 소리 없이, 정말 편해지 말고 소리 없이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소리 없이 봉사하시고,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가닥 했는데, 한성질 했는데, 요새 보면 참 달라졌단 말이야. 그런 말을 들으실 정도로 소리 없이 해도 다 압니다, 서로가. 우리는 꼭 듣고 싶어 하는데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서로 우리 말하지 않고 말하잖아요. 소리 없이 말하는 게 더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소리 없이 다 말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게 우리 인간끼리도 다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많이 찾죠? 자, 21장에 우리 또 유명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다 아시죠, 여러분? 벌써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에요. 이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21장에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죠? 아유, 천재십니다. 그걸 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3번 물었대.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질문하기, 이거 맞추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무슨 상품을 드려야 될까? 이거 맞추는 분은 하여간 큰 복이 있으리라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이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다. 요한복음은 맥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일으키든 뭘 하든 그 맥락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게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어떻게 청년을 보고 딱 만났는데, 저 만약에 그 당시에 만났으면 못 믿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아이고 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동네 청년부 나오는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까불지 마이크 할 거죠. 그런데 그걸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게, 그러면 성경책이 20장 31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왜 21장에 와가지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물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물어야 맞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물어야 되겠어요? 뭐가 포인트? 한 단어 뭐가 포인트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동은 사람들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구경만 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고 믿었더라. 그를 믿었더라. 그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라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물어야 되겠어요? 네가 나를 정말 믿는 거 맞냐? 이렇게 물었어야 맞아요. 네가 나를 정말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너 3년 동안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믿도록 해줬는데 너 진짜 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물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3번 물었어야지 맞지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속 알맹이는 믿음인데 그게 겉으로 나올 때는 뭘로 나와요?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 구원파에서는 여러분을 유혹할 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특별한 체험도 없는데, 글쎄 예수를 몇 년도부터 믿기는 했지만 언제 했는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딱 낚시에 걸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는 뭘로 알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끝으로 씨앗을 심었을 때 이렇게 탁 솟아오르는 떡잎이 보잖아요. 저는 식물을 잘 몰라요. 뭐 젊을 때보다는 이제 좀 많이 늘었지만 근본적으로 잘 모르는 편이거든요.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서만 살아나니까. 근데 확실하게 알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사과 달려있으면 사과 나무인 거예요. 배가 달려있으면 배나무고. 그것처럼 여러분의 사랑이, 그러면 이거는 꼭 목회자한테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게 목회자한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뭐 보기에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뭐 또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뭐 하다가도 이렇게 또 참 우리가 웃잖아요. 그래갖고 어디에 딱 올려놓으면 아이고 팔자도 좋은 기라 이렇게 하면서 항상 좋아 보이죠. 우리 뭐 사진기 왔다 하면 뭐 일단 웃고 보니까요. 그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초등학교 6년 동안 학교 열심히 가야 졸업장 한 번 받고 그날 맛있는 거 먹고 축하받는 것처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특히 여러분은 또 믿음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주인공끼리 이제 서로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인공들, 여러분은 다 이 평산교회를 지키는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공이라고 예외될 수 없어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욱 믿음으로, 힘들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오셔서 새벽 기도 안 빠져, 그 어려운데 헌금해, 또 이런 수련회 하면 또 가서 또 봉투 한 개 줘. 아이고, 그리고 수고한다고 하고. 그것도요, 해보니까 사람이, 저도 권사 해봤잖아요. 주머니 열고 살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거 하는 거,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의 양이 어디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양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오히려, 그렇지만 또 요즘 현대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찌르고 아파요.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사랑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기도 이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내 생각에는 맞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랑은 뭘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진짜 안 섞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주님 앞에서 저 사람이 다 이게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봤는데 애가 안 먹어요. 거식증, 완전히 음식을 거부해서 발육이 문제가 있는 애. 알고 보니까 안 먹으면 엄마가 너무 이뻐하고 관심을 쏟는 게 좋아가지고 안 먹는 거예요. 얘는 엄마하고 놀고 싶고 그냥 엄마하고 같이 시시껍절한 그게. 근데 엄마가 바빠가지고 자꾸 엄마는 이렇게 사주고 해준 것으로서 끝내는데 이 아이가 가장 원하는 거. 근데 안 먹으니까 엄마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옆에 있어주고 좀 먹어볼래? 하면서 같이 있어주니까 계속 안 먹는 거예요. 나를 유난히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양으로 생각하시고 먹이시고 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랑으로. 우리 평산교회가 원래 사랑이 많은 곳 아닙니까? 저도 이곳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물론 당연히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필사하고 이것도 다 훈련 과정이지만, 내가 너희 고린도전서 13절에 너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리라 했는데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 성경은 꼬지로 하나로 딱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다 수고 많으시고 너무 훌륭하시고 이 교회를 짊어지는 기둥들 아닙니까? 몇십 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시며,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네가 해봐,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한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욱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일 때 평산교회가 그 사랑의 좋은 소식이 정말 온 대구에, 전국에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